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마를 멸하고 해방되는 비결은 지난 주일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6가지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아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성육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악한 자가 여러분의 딸을 유괴하여 사창가에 팔아서 딸이 온몸과 마음을 상하고 더럽혔는데 여러분이 온갖 고생을 해서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던 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창가에서 딸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여러분의 딸을 유괴하여 사창가에 팔아먹은 그 악한 자를 찾아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른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잡아 피 흘려 죽여서 죄사함을 주시고 가지고 오신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원시 복음인 것을 아십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죄와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된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죄를 가진 자가 죄를 사해 줄 수 없기에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은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을 심판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을 이미 심판하신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죄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한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을 이미 심판하신 사실을 믿고 죄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한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처음에 예수 믿고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깊이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신 것은 먼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신 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승천하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승천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세례들입니다. 성찬도 세례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는 세례들과 성찬을 통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인 내주합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여러분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계십니까? 죽음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가 악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게 하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고 계십니까? 혹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에게 종노릇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가 없다면 두려워하게 하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당연히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의지가 죽는 것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없다면 왜 두려워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의지를 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의지를 멸하지 않기에 두려워하게 하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아주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공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은 꼼짝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중노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야기시키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항상 기뻐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의 공포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는 그 공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죽였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벌써 죽였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벌써 죽였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벌써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주님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다 같이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 수 있다고 단정 지으면서 자기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한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막상 죽음의 공포를 맞이할 때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요 하고 부인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였으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다 같이 바로 그때에 닭이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아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차례의 질문을 받고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까? 주님과 내조합의를 이루어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제 목숨,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의지를 죽이지 않고 두려워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의지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과 두려워하지 않는 감정과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잃을 것입니다. 제 목숨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겼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를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의지를
자기를 죽이고 두려워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감정과 두려워하는 의지대로 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과 두려워하지 않는 감정과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삶으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지 마시고 도리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 노릇하던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 노릇하던 데서 해방되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기 위해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신 주님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러분의 빈 무덤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얻은 여러분으로 죽음과 같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가난하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으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새 무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여러분의 새 무덤 안에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친 11 사도들과는 달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뚫어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바위같이 단단한 여러분의 이 돌 같은 마음을 매일매일 깨는 작업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은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더 이상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은혜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귀로 듣는 것으로도 은혜를 안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어렸을 때 일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은혜를 못 받고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은혜를 못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지껏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은혜를 받고 귀로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젖을 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혼으로 살았구나. 내 생각, 감정과 의지로 주님을 인식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게 됐더니 이제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니까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 무덤을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깨고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죽으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부활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아멘. 이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11 사도들도 하지 못한 일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로 인한 죽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죽음인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영과 청결한 혼 안에 여러분의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난한 영과 청결한 혼 안에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난한 영과 청결한 혼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의 가난한 영과 청결한 혼 안에 여러분의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새 무덤 안에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조응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난한 영과 청결한 혼 안에 여러분의 죄와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죽으신,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시는 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한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므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조응노릇하던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말씀이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믿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은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만 믿으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부활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종으로 그분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는요. 마귀는 밤날 나타나죠.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되냔 말이에요.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받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조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은 이제 마귀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강이 깨지고 희락이 깨지면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기뻐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은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가난한 영과 청결한 혼안의 모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번데기 상태로 하나님이 그래서 집어넣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서 팔단 진복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을 애통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만들어서 이제 궁리를 여기는 자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이란 말. 이 주님을 보고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